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로 25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에서 낳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라. 아멘. 지난 시간에 예수님을 예표했던 그 수많은 것들 중에 우리가 그 표면적으로 지켜왔던 그 절기 속에 나타난 그 물, 제단에 뿌렸던 그 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등불 축제로 밝혔던 그 빛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워왔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생수이시고 우리의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의 모든 어둠을 깨닫게 하고 또 알게 하시는 진리의 빛, 그 빛은 오직 예수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예수로 인해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들은 모두가 자신이 하느님 앞에서 그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자신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요즘은 도통 못 사는 것 같아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요즘 지금 신앙생활이 엉망이야. 믿음이 엉망이야. 라는 말을 왕왕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항상 하지 않습니까? 그럼 아마 여러분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목사님은 제가 안 괜찮다고 하고 제가 지금 못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자꾸 괜찮다고 하시지?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왜 괜찮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이런 예가 있어요. 어떤 분이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의사에게 자신의 증세를 말하는데 선생님 여기를 눌러도 아프고 저기를 눌러도 아프고 모두가 다 아파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의사가 그 사람의 몸을 모든 몸을 이렇게 다 촬영해서 보니까 진단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선생님, 당신의 병명은 손가락 골절입니다. 우스갯얘기죠. 네. 이해를 못했으니까 여기가 부러지니까 눌러도 다 아픈 거예요.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이 안 좋고 어떤 일을 못하고 또 어떤 삶을 살아가니까 지금 신앙이 안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인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통해서 배워온 여러분들 속에서 들어온 것들로 인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바라보는 그 시선과 그 잣대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의 신앙이 안 좋아 보이는 것이에요. 흡사 이 환자처럼 말입니다. 자신의 몸 상태는 괜찮은데 그 몸의 끝에 달려있는 그 손가락이 문제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사실상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은 비신앙적이다, 이것은 신앙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사실은 대부분이 우리의 시선이나 우리의 시각 혹은 우리의 생각의 틀로 인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선한 것이 무엇이고 선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다라고 논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정말로 어떤 상태인가를 알지 못하고 섣불리 판단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성경은 두 아들의 비유라든지 그 종교 지도자와 그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느님 앞에서는 무엇이 선하냐라는 겁니다. 두 아들을 우리가 이제 표면적으로만 보면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큰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는데 표면적으로 보면 큰 아들이 훌륭한 아들이죠. 안 그렇습니까?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 다 받아가지고 사실 그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받는 거거든요. 근데 미리 땡겨가지고 창기 들고 뭐 5만 대 막 다 허랑방탕하고 쓰다가 나중에 아이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사랑한다라고 하고 입 맞추고 자기가 끼고 있던 반지를 빼가지고 꽂아버리고 그러니까 큰아들이 얼마나 열받습니까? 누가 봐도 이건 열받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유의 핵심은 큰아들에게도 있지만 작은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이 무엇이냐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큰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동생을 향해서. 그러면서 아버지를 잘 섬겨왔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버지 당신이 그러시면 안 되지. 그거는 분명히 아버지 잘못한 거예요 라고 하는 아버지에게 잘못했다라고 말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를 잘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잣대로 바라보면 늘 실수한다는 것입니다. 그 종교 지도자와 세리가 기도를 하는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우리가 늘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올해도 제가 내 삶을 돌아보니 늘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세상 가운데에서 그래도 이만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회칠할 무덤 같은 뭐 죄인들처럼 안 살게 해주셔서 그래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저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러면서 이 세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금 손가락이 잘못되었다라고 보아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곳이 우리가 아픈 곳이 이 손가락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그 잣대가 우리를 사실 아프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잣대가 무엇입니까? 이 손가락 같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잣대를 캐논이라고도 얘기하고 그게 이제 정경으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바라볼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잣대로 바라보게 되면 사실상 큰 실수를 범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늘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로만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것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로 인해 살아가는 사람은 어둠, 즉 어둠이라는 것은 할렘가 이렇게 범죄 도시 이런 게 아니라 거짓되고 헛된 것입니다. 이것이 어둠이거든요. 그 어둠으로 가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이 얻는다라는 단어가 에코라는 말인데요. 이건 그 빛의 상태, 그것을 동반하고 소유하며 그것과 관계되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빛이 우리의 삶과 함께 늘 동행하며 우리를 쭉 이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이런 내용인데요. 종교 지도자들 중에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야, 너는 너를 위하여 스스로 증언하니까 그 증언, 세상의 빛이라느니 생수라느니 하는 것은 참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사실상 그들의 잣대와는 전혀 다른 잣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는 지금 너가 말하는 그 증언은 옳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떻게 보면 그 동상이몽 혹은 동문서답과 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14절로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하나 차근차근 보시면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자신을 증언해도 자신의 증언이 참되다라고 하십니다. 왜요? 어떻게 보면 조금 독단적일 수도 있고 주관적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붙이신 말씀을 보면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증언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어디서 왔으며 또 내가 이것을 말함으로 해서 이 증언으로 인해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아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판단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의인이냐 죄인이냐입니다. 즉 판단한다라는 것은 이거 조금 뒤에 좀 더 설명을 드릴 텐데 판단하는 것은 네가 의인이냐 죄인이냐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냐 못 가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이 판단만 하십니다. 이게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판단은 네가 지금 의인이냐 죄인이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의인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 그러니 앞에서 언급했던 가늠한 여인을 판결할 때도 역시 그랬던 것이에요. 현장에서 잡아와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는데 어떻게 판단할까요? 예수님이 판결을 내려주세요. 우리가 당신의 판단대로 해줄게요.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건 예수님에게 육체에 따라 판단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판단 안 합니다. 그냥 글만 쓰고 사람들에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 여인에게 가라는 겁니다. 자신은 육체에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7장 말미에 또 이런 내용이 붙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의 그 증언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이 예수를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왜 안 잡았느냐? 잡아 죽여야지 하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율법이 하나님이 판결 내리기 전에 미리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죽이는 게 맞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 니도 그에게 현혹되었냐?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그 잣대로 지키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한 그것이냐 아니면 우리를 우리되게 하는 이 종교적 가치관 속에서 나오는 율법이냐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니고데모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것을 고발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판단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원어로 보면 카타텐 사르카입니다. 사르크스 알죠? 몸
이게 이제 인간성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사람의 이성적 판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그 율법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사람의 결정이 아닌 하나님의 결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판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율법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뜻이 퇴색되고 자신의 종교적 틀, 그 자신들의 공동체 속에서 이것을 하면 이 공동체에서 훌륭한 사람이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이 공동체 속에서 훌륭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잣대로 정해져 버린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뭐 제가 이제 뭐가 착하다, 뭐가 좋은 삶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생각의 틀을 조금 깨어보자는 겁니다.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조선시대와 달리 지금의 시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배려, 경청, 생명 존중 이런 것들을 행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자신이 이것을 하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가 그런 틀을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 공동체 속에서 이것을 하면 이것은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잣대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 유대주의 속에서는 그 율법이 정말 이걸 지킴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 속에서 나는 종교 지도자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잣대로밖에는 사용되어지기, 그러니까 뭐랄까, 그걸로만 사용되어지는 것밖에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지켜야 하면 이 유대 사회 속에서 인정받는다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사회적 동물이라고 해서 소위 그 사회에서 인사가 되고 싶어 합니다. 기독교계에서의 인사, 불교계에서의 인사,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인사. 그리고 사회에서의 인사. 그러니 기독교 내에서의 인사도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라고 하면서 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라고 하는 그 틀 속에서 정말 그 속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삶이 어떤 것입니까? 남들이 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남들이 가지 않는 곳에 가고 남들이 하지 않는 일들을 함으로 해서 그 기독교 내에서는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불교 쪽에서라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저건 굳이 왜 저런 걸 하지?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내에서는 그렇게 하면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율법도 그런 잣대로밖에는 사용되어지지 않는 아주 이상한 전유물로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무슨 꼭 종교놀이 하듯이 한다는 겁니다. 펜 짜가지고 오늘 네 엄마 노릇 해라, 아빠 노릇 하면서 막 놀이하는 거예요. 자, 오늘 네가 요번에 네가 하고, 다음에 네가 하고, 이번에 내가 했으니까 너도 네가 해라 하면서 서로가 그런 것들을 행하면서 막 하는 거죠. 이번에 내가 가야 되겠다 하면서 선교소 나가면은 또 거기에 대해서 막 높이고, 역시 저는 오지에 가십니까 하면서 높여주고, 그러면 그 사람은 저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알아주시면 됩니다 하면서 막 하지만 안 알아주면 삐져가 돌아오고. 그러니까 결국은 버티는 사람은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하면서. 언젠가는 먹고 말 거야? 이런 것처럼. 그러면서 지금 계속 버티기만 하지. 사실상 그냥 기독교 내에서의 종교놀이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 어디에 가서 뭔가를 세워 나가려고 하고 막 선교센터라도 지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언젠가는 거기에서 한 자리 하고 싶어서 그런 거지. 근데 세상 쪽에서 보면 그 뭐 하는 짓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혹은 그래 종교도 기독교도 저 정도는 해야지 하면서 또 높일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럼 속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아마 교회를 안 했어도 사업을 해도 성공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을 못해요. 예. 저희 아버님도 장사를 하면 한 3번 말아 먹었습니다. 꼭 우리 아버지 닮아가지고.
이게 사실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는, 그러니까 120명은 될 줄 믿습니다, 집사님. 뭐 1000명, 2000명 되는 교회는 목사님이 그 교회를 안 해도 아마 사업을 해도 그 정도 키울 수 있는 분들이에요. 보면 아주 잘해요, 그런 것만. 그게 아마 전투적으로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제가 너무 뭐 교회 키우고 싶지 않다라고 하니까 진짜 안 키우고 싶은 거 아니에요. 좀 한 100명은 좀 한번 모여봅시다. 우리 100명은 좀 이렇게 되지 안 되겠습니다. 옆으로 잠깐 샜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도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잣대로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잣대로 나는 판단하지 않는다. 그 판단, 그 율법의 판단은 옳은 거 아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는 그 판단적 모습으로 나는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판단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대한 심판자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심판자의 모습으로 왔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예를 들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모든 인간이 육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죽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존재를 확인시키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죽인 자들로 폭로하심으로 모든 인간이 죽어야 할 자라는 것을 만천하에 확인하게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심판자의 모습이지 사실은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세상을 판단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그 모습을 우리도 담아야 되는데, 세상의 구원,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신다라는 말씀처럼 세상의 구원을 받아야 함을 깨닫게 하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은 예수님의 삶을 담아 이 세상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게 십자가의 길이니까. 늘 사람들을 높이고 우리는 낮아지는 게 예수님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적 판단에 대한 부분을 하지 않습니다. 누가 더 착하게 살았느냐, 누가 더 못되게 살았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시는데, 판단을 하긴 하는데 그 판단도 역시 하나님의 판단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판단의 기준은 의인이냐 악인이냐라는 것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또 그들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니다. 17절 18절입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너희들도 아는 그 율법으로 내가 그럼 설명해 줄게. 두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참되다고 하니까 두 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와 나를 보내신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해 드리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대제사장에게 공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보면 이 헌금함이라고 나와 있는 이 단어가 가조 필라키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가조라는 말이 보물, 굳고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필라케, 이건 이제 유치장, 가두어 놓는 구치소,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헌금함이라는 것은 그것을 딱 이렇게 모아두는 곳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헌금함이 어디에 있었냐면 성전 안에 여자의 뜰이 있습니다. 그 뜰 안에 이렇게 나팔 모양으로 된 이런 이렇게 함이 있어요. 이렇게 함으로 된 요 왼쪽은 이제 예수 영화에 나와 있는 장면이고, 여기 이제 그림인데, 이게 이제 13개가 있었어요. 근데 이 헌금함이 있는 곳은 늘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렸고, 여기에 공의회와 그 공의회 의원들이 딱 자리에 잡고 있는, 지금 뒤에는 저렇게 좀 있지만 특별하게 그 자리 헌금함을 딱 바라보고 있는 소위 말하는 헌금위원과 같은 그 사람들이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는 자리가 있었어요. 특별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종교 지도자들이 딱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돈 넣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옛날에 이제 헌금 봉투에 뭐 구멍을 뚫고 넣는 게 옳으니 많이 논쟁이 있었거든요. 구멍을 뚫어놔야만 이게 이제 봉투 안에 돈이 들어 있는 것이 확인되니까 그냥 이렇게 돈 안 뺐는데 뺐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옆에 모아놓을 수 있으니까 그거 확인차 구멍 뚫어 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거 뚫어 나면 그게 파란색인지 빨간색인지 다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뚫어 놨다라는 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뭐 저희 교회는 그냥 있는 대로 하는데 아무튼 뭐 그건 의미가 없는데 그렇게 딱 지켜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겠습니까? 가식과 위선과 어떤 그런 그 모든 종교적 집합이 가득한 곳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저 중간에 딱 서 있지 않습니까? 저 보이죠? 예, 예수님처럼 생기신 분이 보이죠? 거기에서 예수님이 딱 말씀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증언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제자들과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쑥 쳐다보고 있으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1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가 아버지 한번 데리고 나와봐라. 어디 있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나오기를 바랬겠죠. 예. 근데 어떻습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참된 메시아하고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딱 선포해 보는 겁니다. 이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이게 파테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는 아브예요. 아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도 참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아브라고 하는 단어가 아브 이게 아바거든요. 알레프하고 베트 알렙 베트가 아브입니다. 그래서 이 베트는 비읍 발음이거든요. 그래서 아브 알렙은 아 발음이고요. 그래서 알렙은 보통 하나님 신을 뜻하지만 이게 소예요. 소. 그래서 그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출애굽한 신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니까 그래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신은 거지하면서 아론이 황금 소를 만들어 준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 당시에는 소가 그들의 신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알레프가 베이트 이 베트에 함께 딱 붙음으로 해서 베트는 집인데 이 집은 성전을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전에 딱 계심으로 해서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내주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여호와 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그 여호와를 인해서 맞아 죽는다라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때 그 하나님이 참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지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종교 지도자가 너희 아버지 어디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 아버지는 너희들이 모른다라는 것이요. 바로 지적해버린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몰라. 너희들은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타자로 섬기는 거거든요. 동네 아저씨로 섬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옆집 아저씨 심세다. 그 아저씨한테 내가 말만 하면 너희들 죽어. 이런 거가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늘 하나님을 저 멀리 있는 타자적 존재로 생각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쫙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못 들을까봐 멀리 있어가지고. 근데 진짜 신앙 있는 사람은 쫙 안 합니다. 물론 괴로우면 그럴 수가 있겠죠.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아버지가 내 하나님인데 다 보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데 쫙 할 필요 없죠. 그래서 이 헌금함 앞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가 그 증인이고 내 아버지가 그 증인이다라고 말씀을 딱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부분을 딱 얘기하는 겁니다. 21절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아도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겠고 나를 찾아도 죽겠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여기서 그들이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찾아도 못 찾는다는 거. 우리 늘 예수님 찾아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겠다, 들어가겠다라고 하잖아요. 빨리 영접기도 해라 막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아 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지금 너희들이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메시아를 찾고 있지. 자신이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 내 못 찾아라는 겁니다. 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추구하는 메시아는 민족적 메시아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메시아니까 나를 찾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본인은. 그렇지만 지금 너희들은 동상이몽 같은 거예요. 지금 메시아를 찾고 있는 그것을 아무리 찾아도 나를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찾음으로 해서 가는 곳은 내가 가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지만 너희들은 아무리 메시아를 그렇게 추구하고 찾아도 하나님께로 가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8절에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그 앞에 있는 2절 3절에 그 이유를 말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진짜 나를 찾고 발견한 사람은 나를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자,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라고 합니다. 즉 진짜 예수를 메시아로 참된 메시아로 보고 깨달은 사람은 다시 예수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요거를 조금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절기도 예수님의 본질을 담고 있고 그래서 제사를 거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육신으로 오신 이 예수도 사실은 이 구약의 말씀을 담아 오셨기 때문에 그가 와서 말씀하신 그 말씀만 내 안에 담고 그 본질만 있으면 되지 그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추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도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사라지신 겁니다. 부활했다고 얘기하는데 그 부활하신 몸은 부활체예요. 그 부활하시고 하늘로 갔다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하늘로.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도 하늘이 되고 싶으세요? 발만 띄면 하늘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여기가 하늘 아닙니까? 지금. 그런 개념으로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니까 나 육신으로 나도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을 때 예수님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와 더 함께 있어야죠 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늘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가야 된다. 내가 가야지만이 참된 보혜사가 뭐 예수님도 참되신 분이시지만 너희 속에 진짜 내주하시는 그분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야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고 나서 예수님을 안 찾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볼 때 그리스도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참된 예수님을 깨닫게 되면 떠나는 것을 막지 않고 그 예수님을 보낼 수 있고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메시아를 추구하고 구하고 있어요. 찾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계속해서 찾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찾지? 못 찾아. 그리고 내가 가는 곳 너희들 못 와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도 오늘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이런 메시아로 예수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뭐 십자가라도 목에 걸고 있으려고 걸어두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상 예수님의 참된 가르침을 올바로 보지 못하고 예수도 옳게 보지 못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추구하는 자들은 민족적 메시아를 계속해서 추구하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그렇게 추구하는 그 종교적 행위, 그 종교적 놀이로 너희 죄 가운데에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어 내가 가는 곳, 그곳에 너희는 못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22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니 그가 자기를 하려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너무 어리석은 자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간다니까 못 따라간다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 율법적인 생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 7장 35절에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 못 온다라니까 저들이 이방인들 헬라인에게 전도하러 가려나? 우리 이방인들에게 안 가는데? 하면서 그런 얘기로 또 답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자기를 하려는가? 자선은 구원 못 받는데 하면서 그 얘기를 툭 던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정말 유치한 것입니까? 이걸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이 딱 드느냐면 이 일화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그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던 일화 중에 루이 16세 왕비인 마리 앙투아네트가 그 민중들이 일어나면서 우리에게 빵을 달라 빵을 달라 빵을 달라니까 참 이상하네. 빵이 없으면 케이크 먹으면 되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이것도 못 먹고 자라서 이러고 하니까 밥 안 먹으면 라면 먹으면 되지 아빠.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거의 비슷한 답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에게 우리들에게 사실상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우리들이거든요. 우리같이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십니다. 다시 한번 23절로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에 죽으리라. 이게 아래라는 말이 카토라고 한다는데 이게 비교급으로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데 카토텔레스인데 이게 그 무적인 것 같은 저 밑에 있는 지옥적 감옥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나왔다는 말은 저 밑에 있는 모든 지옥의 자식이라기보다는 그 어두움 속에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어두움에 있는 자녀라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44절에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데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이 마귀는 이제 비방자,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디아볼로스라는 뜻이에요. 예.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런 자들의 거짓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 새끼 왜 이런 것의 자녀가 아니라 비진리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두움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부터 아비의 자정이라는 것이요. 처음이 언제예요? 아르케. 예. 태초부터. 처음에 이 아담과 하와를 꼬신 존재가 뭡니까? 뱀이잖아요. 뱀. 예. 뱀이 아담과 하와를 꼬시는데 이거 잘 들어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를 꼬시는데 그 뱀이 싹 꼬시잖아요. 뱀이 거짓말로 꼬셨습니까? 진짜로 꼬셨습니까?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뱀이 이렇게 꼬시는데 사실은 말씀을 조금 왜곡해서 죽을까 하노라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살짝 말씀을 왜곡시켜서 이렇게 꼬셨다고 하는데 사실은 뱀의 말대로 다 됐어요. 선악과 먹고 눈이 밝아지고, 예? 진짜 안 죽었다니까요. 야, 이거 먹어도 안 죽어. 진짜 안 죽었다니까요.
근데 왜 이 아비의 자식, 마귀의 자식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 그리고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의 어떤 모습들을, 상태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비진리는요, 진리에 가깝습니다. 예. 왜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늑대가 양의 탈을 쓰고 있으면 늑대가 양의 탈을 쓴다? 그러면 늑대 머리가 큰데 양의 탈이 서지나? 그럼 표나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란 거니까요. 적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누구라도 그리스도로 보게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오는 자들이 적 그리스도예요. 늑대가 양의 탈을 썼다는 것은 진짜 양처럼 그 어떤 양보다도 양 같은 모습으로 온다니까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짓 스님이라든지 거짓 마호메트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정말 선지자 같은데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존재들이 오는 건데, 너희들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인들 사회에서 완전히 추앙받는 자들 아닙니까? 존경받고 그 사람들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늘 말씀을 받는 자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에게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거짓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4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하였느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에고 에임이거든요. 내가 그다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나를 보지 못하면 너희들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고 종교생활을 하더라도 너희들은 내가 있는 곳에 오지 못하고 올바른 메시아를 절대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렇게 열심으로 살아서 그것으로 인해서 죽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교적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그렇게 해왔습니다. 하지만 흡사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삶과 다를 것이 없는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주님은 그들은 그들의 것으로 죽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것으로 죽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다. 그들은 그들의 것으로 죽어 예수가 내가 가는 곳이 어딘지 모를 뿐더러 가게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감으로 해서 그들의 모습으로 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예수가 누구인지 깨닫고 예수가 누구인지 발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뒤처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곳에 우리의 참되고 복된 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가는 그곳에 너도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만을 붙드십시오. 그분의 살아오신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참된 모습을 발견해내시고 그 모습 속에서 오늘도 훌륭하게 살아가십시오. 그 모습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참된 하늘 백성으로서의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귀하고 복된 삶 잘 귀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자리, 우리의 자리임을 믿사오니 그 자리 약속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귀한 물질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 드린 손길을 꼭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참된 기경, 참된 믿음의 밭이 되어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